좋은 계절이 다가옵니다. 3월달이 지금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꽃이 만발하게 흐드러지게 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펴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하기보다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힘이 지쳐 있습니다. 삶 자체가 막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내 인생이 힘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29절에서 31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오늘 이 새 힘을 공급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이 배경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700년 전에 바빌로니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국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그들에게는 고향에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아주 지쳐 있을 때에 이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잊어버리고 그런 무지하고 그런 또 모든 걸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신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사람은 이 생각이라는 것을 주었잖아요. 생각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80도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잘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 삶이 무겁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짐이 무거운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왜 내 삶이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 가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계속 내 생각이 나를 막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을 깨야 돼요. 내 생각을 깨우려면은 어떤 생각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먹어야지 내 생각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는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왜 문제냐면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과 반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절대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형편에 내 생각으로 자꾸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이 반응을 어떻게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잘 가지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잘못 가지면 여러분 내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잘 가지면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생각을 잘못 가지면은 나 같은 사람은 하고 나를 너무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분은 그 모든 상황을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것을 개입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앙망한다는 뜻은 기다린다, 바라다, 찾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앙망하다는 기다리다, 바라다, 찾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위로 찾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등등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자는 겁니다. 나쁜 환경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하나님께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지키러 온 건 여러분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지만은 이 주일 하나도 못 지킨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 믿지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시편 69편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시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내 눈이 어떻게 시하여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추해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얼마나 그 환경이 자기를 낙심케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런 것을 통해서 그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세상 바라봐서 별 볼 일 없더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상처가 더 많더라. 오직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실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 시편 62편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 주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태양계, 그리고 태양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의명, 옛날에 명왕성까지 요새는 명왕성이 없다고 그렇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계라 그래. 이걸 갖다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톱니바퀴로 이렇게 해가지고 톱니바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태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톱니바퀴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톱니바퀴 숫자를 적게 하고 많게 하기 따라서 어떤 건 빨리 돌아가고 어떤 건 늦게 돌아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야야 이거 봐라. 이거 이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별들의 그런 그 사이클이야. 이렇게 어떤 거는 빨리 돌아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이야 하고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감탄하면서 야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고 하냐.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 모형들을 누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 줄 수 있냐.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형도 간단한 모형도 저절로 만들었다고 네가 화를 냈지. 이 사물의 이 생태계 이 태양계의 이 설계와 제작자가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우리 적은 거 하나도 이게 누가 만들었냐? 다 있는데 이게 이 우주가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6절 보면은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리시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창조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창조품을 보면. 10편 19편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끝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창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볼 때 그 웅장함과 그 대단함을 볼 때 우리가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자연 앞에 보면은 이게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리고 이 창조품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104편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에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자동차 하나를 굴리더라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이 지구를 굴리려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근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창조물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이 창조라는 뜻은 뭐냐면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의미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도 이 강간한 우주가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빛이 있고 하나가 땅을 지으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별들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네밖에 몰랐잖아요. 옛날에 조선이라는 나라밖에 몰랐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구란 것이 알게 됐죠. 그 지구촌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지구만 압니까? 태양계를 알고, 태양계만 압니까? 은하계를 알고, 은하계만 압니까? 이 우주를 보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려면 이 우주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로 간다고 했어요. 소리는 340m 가요. 소리 하면은 1초에 340. 그래서 우리가 소리 보면 하면은 산울림 보면 여기서 하는데 한참 있다가 저쪽에 가서 어떻게 하고 하더라죠.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빛은요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쩍쩍하면 어떻게요?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광속이. 광케이블하고 뭐 그러죠.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잖아요. 달까지는 36만 킬로미터로 간다 그래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빛의 속도로 빛이 1년 가면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빛이 1년 동안 뭐 얼마나 크겠어요? 빛의 속도로 1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150억 광년. 빛이 150억 년을 가야지 우주 끝이 있대요. 그 가운데 이 지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여기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는 하나님을 알겠다니까요. 온갖 별들이 많이 있는데 요 지구에 여기 빛을 주고 여기 물을 주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여기 살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주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문학을 좀 연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 더 좋아지려고. 대단해요. 이거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셈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 중에 이 지구를 사랑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구는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이 우주에 비하면은 거기에 우리 인생이 여기 대한민국은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내 인생 하나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게 큰 생각과 가지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도 보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 조그만 사람이 요 머리를 가지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니까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을 기노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어머니 모종에 이렇게 형질이 가져 전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응?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알 정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을 거죠. 남편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는 게 부모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는 판인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아시고 스바냐서 3장 보니까 어떻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할렐루야. 천천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다. 죄인된 나를 얼마나 좋아하셔가지고 죄인된 나를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은혜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 주신 하나님이 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나? 이것만 생각해도 힘이 뿌끈뿌끈 나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편 139편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너무나도 다 알고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다 알고 계셔. 내 아픈 것도 알고 계셔. 내 눈물 나는 것도 알아. 내 힘드는 것도 알아. 내가 해야 할 일도 알아. 내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힘이 꿀끔꿀끔 나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앞에 쉼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다리고 흥망하는 자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밖에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세상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다 지쳐서 피곤해 힘들어요. 그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절망이라는 큰 거인이 우리 조그만 우리를 잡아가지고 저 어심의 성에다가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쪽에 그 들어가서 그 보니까 온 벽을 찾아보니까 사방을 보니까 다 죽은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과 어심 속에 있다는 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망이 너는 이제 죽어서 절망이니까 죽었어 너는. 이 막 의심 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크리스찬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열쇠, 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그 절망의 문을, 천강의 문을 열고 바깥 문도 열고 첫째 문을 열고 절망의 문에서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그 절망의 문을, 의심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나를 하신 하나님,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의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절망 원래 막 됐어요. 그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차고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려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오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영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 나한테 힘을 다 빠지게 넣으면 빠지겠지 세상에. 내게 힘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독수리 날개쳐 같은 올라가는 같은 셈을 얻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때요, 오전에는 잘 못 올라간다 그래요. 아무리 날개쳐도 높이 비상을 못합니다. 언제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냐면은 태양이 떠가지고 기류를 덮여 놓을 때에, 기류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기류가 상승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 기류를 탈 때에 독수리는 하늘로 쳐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냥 독수리 날개가지고 아무리 바닥 들어도 안 됩니다. 태양이 쫙 비쳐가지고 기류를 덮여놓으면은 이 기류가 상승해서 올라갈 때 거기 그냥 몸을 툭 올라가 이러면 쑥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그 날개에 올라갈 것 같이 하면서 그냥 독수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 스포트 부양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부양의 힘을 얻고 우리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둑을 쳐도 안 돼요. 미국의 상징은 힘독수리입니다. 미국은 건국할 때 청교도 정신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이 독수리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요? 시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 하여도 곤빛이 아니겠고 그러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여러분들은 테스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어떻게요? 독수리 문장을 독수리 문장이죠. 독수리. 이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이 독수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연세대의 상징은 뭐예요? 독수리. 고려대 상징은 뭐예요? 호랑이. 연세대는 석교사가 씌웠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독수리가 다 있는데 그 밑에 어떻게요? 성경 기질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히브리 어로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요?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리니 할렐루야. 힘을 주시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길하고 불평하고 신랑하고 원망하고 이 자리에 빠집니다. 내 자신을 환경에만 너무 노출시키고 내 입장으로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임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능력 맡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너무나 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독수리 같은 쉼을 공급하셔서 곤피치 않고 피곤치 않고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쉼을 공급받고 우리 삶이 정말로 힘있고 용기있게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있고 가치있고 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건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은혜 힘있고 우리 독수리같이 부양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